어떤 목사님이 운동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셨다고 해요. 정말로 운동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은 관중석에 앉아 있고 정작 쉬어야 할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군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 목사님은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열심히 뛰는 사람들은 오늘도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부름받고 봉사할 일을 찾고 있는 반면에 좀 봉사했으면 좋을 만한 분들, 여러 가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사의 현장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은 항상 대우받고 돌봄받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도 봉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직분을 맡기셨어요. 요즘 새벽 기도에 역대기 상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성전 제사장과 관련된 많은 일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관원과 재판관, 제사 도우미, 문지기, 찬양대. 문지기, 찬양대만요 4,000명씩이에요. 찬양대가 4,000명이나 됩니다. 봉사하는 사람 수만 명에 관해서 역대기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그 모든 성전이 이렇게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견고해지고 강화해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봉사하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도 바르게 서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예배가 잘 드려지고 교역자들과 모든 분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말씀과 교제로 교회가 나갈 수 있는 것은 많은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안내위원, 방송실 봉사자, 재정 담당자, 찬양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예배 순서 담당자들, 남선교회, 여선교회들 모든 봉사가 있기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언제나 교회에는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일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며 교회의 모범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0절 말씀이죠. 성도는 서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어요. 교회 임원은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서로 섬기되 이방인까지 섬기는 것이 교회의 임원들이죠. 성도는 은혜를 받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은혜 받는 데에서 더 나가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 예배드리고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평안과 위로를 누렸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단계에 가야 합니다. 봉사는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표현하는 게 봉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어 서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청지기는 맡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인데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충성스러운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임원은 선한 청지기처럼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냅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고 나눠주지 못하는 사람,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성도가 되고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고 얼마 지나게 되면 스스로 지쳐서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영적 순환이 일어나서 강화해지고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모습에까지 이르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한 유명한 봉사자가 있는데 그 집안은 유대교에서 침례교로 일찍 개종한 집안이고 그리고 영국 은행가인 부모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잣집 아들이고 자기도 상당한 부자로 살았던 니콜라스 윈턴 경은 은행원으로 자기도 재직하다가 1938년에 증권거래소 직원으로 런던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휴가를 맞아서 스위스에 스키를 타러 갔어요. 부잣집은 이렇게 외국으로 스키 타러 간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 마틴과 연락을 하게 됐는데 그는 체코에서 사는 친구예요. 그래서 휴가 마치고 체코로 들러서 놀다 가라고 그렇게 청을 받습니다. 당시 체코는 나치 독일에 점령이 되어 있었고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갇혀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니콜라스 윈터는 수용소의 참상을 보고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뭔가 봉사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휴가 놀러 갔다가 친구 따라서 체코에 가서 본 그 일이 그에게 봉사를 결심하게 한 계기가 됩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유대인 아이들을 대거 양자와 양녀로 받아서 이들의 목숨을 나치로부터 구하려는 행동이 한창이었지만 체코의 어린이까지는 아직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윈턴경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체코에 있는 유대인 아이들을 영국에 입양 보내는 절차를 밟기 시작합니다. 윈턴은 그와 뜻을 함께한 사람들인 도린 워리너, 트레버 체드윅 등과 함께 체코에 사무실을 열고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나치가요 주목하고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재산을 털어 나치 장교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체코의 수용소에 갇혀있던 669명의 유대인 아이들을 무사히 영국으로 입양을 보냅니다. 윈턴경은 마지막으로 250명의 아이들을 태운 기차를 막 보내려고 했는데 그때 나치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아이들은 모두 행방불명이 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 조사해 보니까 이 아이들 중에 겨우 2명만 살아남고 다 죽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니콜라스 윈터는 1988년까지 거의 50년 동안 자신의 선행을 세상에 숨겼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마지막 250명의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가 다락방에서 우연히 그의 한 일을 증명하는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자료를 없애자고 그는 자꾸 얘기했지만 아내는 이 선행을 알려서 사람들에게 그 일이 계속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설득을 한 끝에 세상에 의로운 업적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니콜라스 윈턴의 사회봉사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영상이 무슨 저작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틀어드리지 못함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선물인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기게 하려고, 봉사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10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은혜의 선물들을,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려고 은사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To serve others.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spiritual gift,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평안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이렇게 먹을거리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예쁜 옷 입고 잘 살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선한 일에 봉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10절 말씀의 뜻이에요. 봉사는 시간과 돈이 남는 부유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특별히 좋은 사람들만 하는 시간의 노동도 아닙니다. 죄책감 무마용으로 왠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부담감 때문에 적당히 때우는 사역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수 믿는 기쁨이 있게 하신 이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섬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능과 실력과 부와 명성이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나 혼자 배불리며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to serve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며 살라고, 봉사하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쓸 기본적인 것 외에는 좀 세상을 위해서 쓰라고, 나누어 주라고, 베풀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좀 더 괜찮아 보이고자
삶의 한 부분을 섬김으로 채우고 장식하려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섬김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임원은 봉사하라고 세우신 일꾼이에요. 교회 다닌 연수도 있고 나름 신앙생활 공로도 있으니 연급과 직분으로 명예를 세워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우리를 임원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종순 목사님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감신을 나오고 목회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젊은 날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수십 년 방황하다가 부천에서 유명한 술주정꾼이 됐습니다. 술이 취해서 거리를 비틀거리며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에 힘입어 40이 넘어서 뒤늦게 회개하고 목회자가 다시 되었습니다. 몸도 상하고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어려운 세월을 보냈지만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목회자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 이후에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은혜의 도구로 쓰셨는지 저는 최근에 그처럼 신령하고 기적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부흥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모시고 부흥회를 하고 싶었는데 몇 번 청했는데 아파서 못 오고 수술해서 못 오고 이렇게 못 오시더니 그만 작년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원주 있을 때 우리 아버님 소개로 그분을 부흥회 강사로 한번 모셨어요. 은사와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삶을 거울같이 들여다보고 예언과 권면을 하니까 다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집사가 있었는데 원주 문막에서 젖소 목장을 크게 하는 장로님의 딸입니다. 그가 원주 시내로 결혼해 와서 우리 교회에 이름을 걸어놓긴 했는데 정말 이름만 걸어놓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가뭄에 콩나듯이 참석하고 아무 의무 감당도 못하면서 불평만 일삼는 정말 모범이 못 되는 날라리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불이 그의 가슴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강력하게 사로잡으니까 그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진동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그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때로는 그런 기적의 은사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강력하게 사로잡아서 진동을 받았어요. 집회를 마치고 다음 날 그 집사님 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와보셔야겠어요. 무슨 일인가 해서 가보았더니 부흥회 때부터 며칠 동안 성령이 임하여 몸이 막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막 진동하는 은혜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좋다 했는데 며칠째 계속 진동하는 것이에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아주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여정을 평안히 놓아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었더니요 잠잠해졌어요. 그러더니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붙잡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그는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 받고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며 성가대에서 착실히 봉사하는 훌륭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삼척제일교인 가운데서 혹시 이런 집사님처럼 집사답지 않고 권사답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양 은사로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예수께서 너희 주인이시다. 이걸 깨닫게 하셔서 힘을 내어 다시 온전한 직분은 자의 자리로 돌아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곳곳에서 일으키는 그 김종순 목사님도 세상에서 버림받은 술주정꾼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부모님들의 믿음이 그를 돌아오게 하여서 하나님이 특별히 들어쓰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었어요. 여러분 물론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켜야 되고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가 해야 되지만 약해졌을 때 방황할 때 낙심되었을 때에는 주변에서 강력하게 기도로 밀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그 고비를 넘기고 다시 스스로의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였을 뿐 아니라 봉사의 사람이었어요. 부천에서 쌀집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역자들의 쌀을 아낌없이 봉사하고 교회와 지역사회에 가난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굶는 집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아버지가 직접 쌀을 메고 가서 전해주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과 봉사로 넉넉해서가 아니고 힘에 넘칠 정도로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폐인이 되었던 아들을 일으키셔서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러면 참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기쁨을 맛볼 것이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두 가지를 말합니다.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내 생각, 내 말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봉사의 행동을 할 때에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나라는 것이 없어야 해요.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봉사와 섬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나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봉사한다고 섬긴다고 돕는다고 하는데 그 속에 내 생각, 내 인정욕구, 내 판단, 내 자랑, 내 자존심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모든 봉사와 섬김이 나의 잔치요 나의 주장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섬기다가 낙심하는 것은 대부분 그 속에 드러나는 내 주장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영광받는 봉사와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진정한 봉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덕규라고 유명한 가수고 작곡가인데 그가 방황 끝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만들었다는 노래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도 좋아하는데 가수 조성모가 불러서 유명해진 노래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너무 내가 많아서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당신이 쉬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외롭고 괴롭다. 가시나무가 바람이 불면 막 부대끼듯이 그렇게 나라는 가시가 서로 찔러대니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없다. 그런 노래를 가시나무새라는 노래로 불렀습니다. 가사를 음미해 보면요 우리 삶을 잘 보여주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봉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일한다고 서로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다가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 일한다면서 정작 하나님 뒷전에 두고 사람들끼리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바람이 조금만 불면 가시돋은 나뭇가지들이 서로 찌르고 부대끼며 울어대지 않습니까? 쉬려고 찾아든 작은 새들이 가시에 찔려 날아가 버립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 많이 하다가 그만둔 어르신대학 봉사나 김장 봉사를 이웃을 도와보겠다고 하다가 하도 자기 소리들을 내고 시끄러워서 그만두어 버린 일들을 돌아보면 이웃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할 뿐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또 한 번의 임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부름받아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본다면 나를 빼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봉사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만 드러나게 봉사하면 돼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마음으로 봉사하면 돼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고 내 빛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빛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봉사하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9절을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망을 NIV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럼블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블링 없이 봉사해라. 그 말이 뭐냐면 군시렁대다, 생색내다, 툴툴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봉사한다 해놓고는 온갖 생색을 다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시렁대고 툴툴거리면서 일해요. 하나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군시렁대고 툴툴대고 생색내면서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뜻 가운데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봉사를 가르쳐주는 오늘의 성경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처음 읽은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자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번에 집사로 처음 임직하시는 5분 가운데 시무 집사님이 3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 집사님, 우리 김재구 집사님이 올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해요. 저는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주고 후원해서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봉사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사사로운 이기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려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밖에서 봉사하려면 그 봉사에 합당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삼가 조심하여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집사로 임직하시는 5분의 집사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삼척제일교회 모든 임원들에게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잘되고 건강하며 복을 누리는 것, 중요한 자리로 부름받는 것도 다 봉사하라는 하나님의 부름인데, 먼저 은혜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 이웃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그런 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봉사하십시오.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세상 구석구석으로 흘러갈 때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